행복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 땅에 살면서 나는 불행하게 살고 싶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이 무엇이든, 여러분이 추구하는 행복이 어떤 방법으로 오게 되든 우리는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경도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행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늘 고난 가운데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우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하여 즐거워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느끼고 살아나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복을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부분은 감정이나 느낌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I feel like I'm happy. 내가 정말 행복해 느낀다. 그래서 이 느끼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느낌의 행복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거의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행복하다고 만족하다고 느끼는 나라들이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는 믿지 않지만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추구하며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가 실질적으로 행복을 느끼고 느끼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행복을 느끼는 감정과 행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진짜 행복이냐 아니면 순간적인 느끼는 행복인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 느끼는 행복인가 아니면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뛰어넘는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나의 행복과 나의 감정도 어디에 기초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팔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시편 1편에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시편 112편에서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시편 112편은 여러분이 시편 111편과 비교해 보시면 매우 흡사합니다. 단어 숫자도 거의 비슷하고요. 10절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시를 쌍둥이 시라고 하기도 합니다. 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매 절과 매 행이 거의 비슷한 의미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둘 다 히브리 알파벳 첫 글자를 따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두 번 다 반복되는 단어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즐거워한다, 이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111편과 112편에요. 의에 대한 부분도 반복하고요. 그 다음에 세움에 대한 부분도 반복하고, 은혜에 대한 부분도 다루고, 긍휼에 대한 부분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시편 111편의 핵심 주제가 감사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라면, 시편 112편의 주제는 복 있는 사람, 복받은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고요, 그리고 말씀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복이 따라온다, 이런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내가 복을 추구하고 살고 복을 따라가면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면 복은 덤으로, 이런 것도 덤으로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고 살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행복이 있고요,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덤으로 주어지는 그 축복 중에 하나가 행복을 느끼는 감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행복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행복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왜 그렇습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행복은 무엇을 함으로 통해서, 누구와 교제함으로 통해서 나에게 얻어지는 블레싱, 얻어지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행복을 찾으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살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근거나 감사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기쁨이 없는가? 왜 감사가 없는가? 왜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가? 어떤 사건과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갖지 못했거나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가 왜 불행한가? 내가 원하는 요소들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왜 기쁘지 못하는가? 내가 기뻐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요소가 나에게 없는 겁니다. 그럼 기쁘지 않는 것이죠. 이게 세상적인 모습이죠. 내가 왜 감사하지 않는가? 그것은 내가 감사해야 될 요건과 조건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나는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내 친구를 옆에 사람 보니까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원했던 것은 갖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감사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무엇에 감사의 근거를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것을 얻으면 최고의 행복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가지면 내가 모든 것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가졌어요. 행복의 순간적인 모습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나니까 내가 붙잡고 있었던, 내가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요, 이 전체적인 해석을 112편을 보면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부분을 112편 1절을 놓치면 내용 전체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떤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지를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 두 가지의 분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한다. 여기는 지킨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즐거워한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더욱더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누가 잘 사는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님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높입니다.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쉽게 이것을 예배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라고 해서 행위적인 예배만 생각을 하면 정말 놓치기가 쉽습니다. 예배 가운데 경외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 사실임에도 틀림이 없지만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이 의미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왕이냐고 하는 표현입니다. 누가 왕이냐?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으며 무엇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나의 왕은 물질인가? 나를 진짜 다스리고 있는 것은 건강인가? 시간인가? 자녀들인가? 가정인가? 나를 진짜 다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에 의하여 흔들리게 되고 나는 무엇에 의하여 움직여지는가? 이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다스림 안에 있게 되는데요, 그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 이런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 읽는 것도 좋고 말씀 듣는 것도 좋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너무 좋은 겁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을 정의합니다. 특별히 시편 112편에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증언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시편 111편 이 12편과 짝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짝에서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이 10절인데요. 우리 한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건 잠언에서 본 말씀이죠. 잠언에서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기본은 무엇이냐면 지혜야. 여러분,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기를 원하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한번 보십시오. 그의 계명을,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누가 대단한 사람인가, 누가 똑똑한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면,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말씀 잘 지키세요.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정말 훌륭한 깨달음을 가진 자, 지각을 가졌다고 하는 표현은 깨달음을 가졌다는 것인데요, 깨달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많이 배운 자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지혜로운 자는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는 자도 아니고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은 자도 아니고, 지혜로운 자는 공부를 세상에서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은 반대로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도 아닙니다. 상관없어요. 누가 지혜롭고 누가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냐면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사람으로 살고 싶으시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온라인으로 보신 분도 아멘, 여러분 마음에 드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이시죠?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죠? 당연히 아멘이죠. 누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싫다고 할 사람 없을 겁니다. 아니, 없어야 합니다. 없어야 해요. 행복을 그러면 찾지 마시고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면 마음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인가 고민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 것인가를 찾아보시면 마음의 기쁨이 와요. 마음의 행복이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여호와를 경외하고 찾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자,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2절입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믿음의 유산을 허락하십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또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도 그런 확인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오고 살아오는 삶 가운데서 누군가는 기도하고 누군가는 주를 섬겼기 때문에 받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에게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분들이 계시죠.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 것이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복을 주신지 보는데 3절 봅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따라옵니까? 부와 재물도 따라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서 이 말씀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나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기복신앙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섬기는 가운데 가난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기복신앙을 추구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감사하며 누리며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인에게 결핍하게 궁핍하게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또 재물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을 잘 섬기며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고백이 이겁니다. 목사님, 정말 제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되는 모습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공평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공평하게 나눠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주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고요, 건강하기를 원하는 거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아프면 기도하지 않나요? 기도하죠. 이게 잘못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부를 누리고 있는 것 잘못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어떤 분은 그래요. 구약 성경에는 기복신앙을 가르치고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가르친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게 되면 정말 예수님을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담대했습니다.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어땠습니까? 담대했어요. 바로 왕을 축복하는 자리에 갔었습니다. 나는 나그네라 살아서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요셉의 삶 가운데는 많은 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잘나서 이런 것을 누렸다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삶 가운데도 그랬잖아요. 한때는 부자였지만 그가 모든 것을 다 앗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거둬가실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나요? 하나님이 떠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 상징적인 세상의 복을 이야기했던 것은요, 완전한 영적인 복이 오기 전에 그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보니까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었어요. 내가 이 땅에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하고 우리가 가난할 때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축복 중에 하나의 통로의 역사로 오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은 적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가정을 축복하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프니까 기도하죠. 힘드니까 기도합니다.
근데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고백을 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물질이 많았을 때에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많이 벌어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랬다,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라면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셨고 정말 그때 그 기회를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은혜 속에 나타났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은혜가 나타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조건적인 은혜로 오시지만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아 누리고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자, 그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요. 자, 세 번째로 그거 하기 전에 세 번째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주시는, 축복의 요소로 주시는 것이 하나, 자녀의 축복이라고 그랬죠. 지금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두 번째는 물질의 축복도 주신다는 부분을 이야기하셨죠. 하나님이 여러분 굶어 죽게 안 하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가졌던 못 가졌던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자, 근데 세 번째는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축복의 역사를 나타나는지.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느니. 자, 다시 확인시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흑암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만큼 잘 확인하고 갑니다. 그래서 때때로 캄캄한 밤이 있을 때가 있고요,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정직한 자들의 표현에 의인들의 표현을 쓴 겁니다.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확인하십시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항상 캄캄한 곳에 절대 하나님이 두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 느끼지 않으세요? 저도 아프게 되고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상황을 돌아보면 아픈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그때는 아닐 수 있지만요,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평강이 있는지 몰라요. 자,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데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이로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 가운데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정직하게 살아나가는 자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주신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설명하든 어떤 사람은 세상의 복은 복이라고 하지 말고 이것은 그냥 각각 하나님이 알아서 나눠주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좋겠다, 은사로 표현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도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표현하든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복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나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들이죠. 성도들이에요. 어떻게 살며 어떻게 복을 누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자, 이 꾸어주는 표현이 빌려준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주는 표현이에요. 나중에 말씀에 다시 반복하는데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러니까 공의로 행한다고 하는 표현이죠. 이걸 내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저 사람에게 줌으로 인해서 나의 이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른 의도로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잘 된다고요?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었고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잘 되는 요소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의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해요. 자,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근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자, 구제 사역을 이야기하죠.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의롭게 행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honor, 존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존귀로운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사는 사람은 결코 나와 내 가정만을 위해서 쓰지 않아요. 흩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었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복 있는 사람의 성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성품은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베푸는 사람이었죠. 왜 베풀며 주며 삽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맥락이 맞아 들어가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 복 있는 사람은 이웃과 물질과의 관계에서 베푸는 사람인데요,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복 있는 사람은 또 어떤 모습이 있게 되느냐 하면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 복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베푸는 모습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는 마음을 잘 지키는데, 여러분 주위에 보게 되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불행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가지고 못 가지고 문제가 아니고요, 얼마나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문제가 아니고, 병이 들었느냐 아니냐 건강하냐 문제가 아니고, 자녀들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잘못됐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불행한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요즘 같은 이와 같은 때야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것만큼 복 있는 모습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사람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어떤 모습이 있는 모습인가, 내가 복 있게 살기 위해서,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내 마음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지를 7절 말씀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자, 잘 확인해 놓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에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정말 흉한 소문이 너무 많지 않아요? 절망과 낙심을 줄 수 있는 소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TV를 보면서 또 여러분의 전화로 셀폰으로서 여러 가지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화난 적이 한두 번 아니지 않으시나요? 아니, 화 하나도 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여러분이 좀 이상하지 않으시나요?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봅니다. 코비드 사태를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흉한 소문을 봅니다.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다,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걸릴 것이다, 또 앞으로 100년을 위해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얼마를 저축해야 된다, 그거 없으면 불행하다. 아니, 흉한 소문들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 가진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그거 없는 사람은 불행하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요? 우리의 흉한 소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치에 대한, 여러분이 정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지지하고 있던 간에 흉한 소문을 듣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되면 이래서 안 된다, 저 사람이 되면 저래서 안 된다, 이 세상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가 듣는 소문이, 흉한 소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흉한 소문이 뭐죠? 나쁜 소식입니다. 불길한 소식이에요. 안 좋은 소식이에요. 이러다가 건강을 해치게 된다,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오게 된다, 겨울에 더 큰 난리가 있을 것이다. 저는 틀렸다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소문을 들을 때 어떠시나요? 절망되지 않습니까? 아이, 나는 아무런 절망이 없다. 아마 그럴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신경 안 써서 그럴지 몰라도요, 정말 소식 들으면요, 흉한 소문이 지금이야말로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90%가 틀릴 수도 있지만 10%가 맞을 수 있거든요. 저는 확률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비드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확률이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걸리면 100%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나가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 나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를 돌아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흉한 소문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나요? 이거 진짜 같으니까 카톡으로도 보내시고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큰일 났습니다, 이거 먹으면 잘 산다고 합니다, 이렇게 먹어야 건강하게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위로가 많이 되던가요? 아이, 저는요, 가끔 보내주면 봐요, 절망돼요. 그래, 물을 더 마셔야지,
그래, 약을 먹어야지, 비타민을 열심히 먹어야지. 열심히 먹어요. 저도요. 열심히 먹습니다. 돈은 얼마나 있어야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가짜 소문도 너무 많고요. 미래를 예측하는 이야기는 전부 다 두려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캄캄한 미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천지가 창조되고 난 이후부터,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세상은 늘 어두웠습니다. 늘 캄캄했어요. 근데 주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수천 년 동안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고는 어땠나요? 노아 홍수 때는 어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갈 때는 어떻습니까? 신약 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을 때, 로마 사람들이 핍박할 때는 어땠습니까? 질병이 일어났을 때는 어땠나요?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러다가는 죽는구나, 세상의 끝이구나.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되고 저런 것을 준비해야 되고, 근데 보니까 누구는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몇 사람은 가질 수 있는데 대부분 사람 못 가져요. 그럼 못 가진 그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뉴스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소문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놔요. 뒤흔들어 놔요. 대통령 선거에 있으면서 더 그런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마음이 뺏겨요.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살다가는요,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뭐가 그렇게 큰일 났어요? 에? 병이 걸려서 큰일 났다고요? 죽을 병에 걸려서 큰일 났다고요? 여러분, 안 좋은 소식을 안 들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안 들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거 다 귀 막고 듣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히려 들으라고 그래요. 오히려 들으라고 그럽니다. 세상을 바로 보라고 그래요. 세상을 바로 판단해보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진리의 부분, 맞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꽉 잡아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 마음을 잡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말씀을요. 흉한 소문에 관한.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저는 요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은혜는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 다 인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내 마음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 한번 그냥 움직여 보시죠. 알아서 다 해보시죠. 알아서 주시면 나도 알아서 반응하겠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마음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언제까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해서 섬길 때까지, 헌신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었지만 그 섭리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반드시 고백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헌신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정말 이와 같은 때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의 축복 가운데 누리기를 원하시면요,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세요. 주님,
내가 이렇게 살지는 없습니다. 이거 잘못 사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고 축복이 없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붙잡고 계시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붙잡고 계신데 그 하나님이 붙잡고 계심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나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예요? 헌신입니다. 참 많은 경우에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변함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확인해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어떤 이유가,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중에서 가만히 있어서 신앙생활에서 그러지 않나 생각해 보십시오. 결단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꽉 잡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절망의 소식을 듣고서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굳게 잡고 있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주님 붙잡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보면 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지금도 흔들립니다. 주님, 나는 불안합니다. 나는 답답합니다. 나는 억울하고 나는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뭐예요? 결단입니다. 헌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헌신하고 결단하고 딱 붙잡아 보니까 뭐예요? 이야, 나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이게 은혜를 확인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이에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 심지가 견고하다고 하는 의미가 대가 센 사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참이 강한 사람 있죠. 세상적으로 강한 사람 이야기하잖아요. 심지가 견고하다고 해서 강한 사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Trust in yourself. 자신을 믿어라. You can do it. You can do it. 이게 모토입니다. You can do it. You have ability. 네가 할 수 있다. 네가 할 수 있다. 이건 너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건 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너 자신을 믿어라. 이게 모토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의지했다가 가끔 1%는 잘 되는 사람이 있지만 99%는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시죠? 내가 나 자신을 믿었더니 오늘 야구 게임에서 피칭을 잘했다. 그런데 그럼 그전에는 안 믿어서 그랬나요? 근데 그 이야기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믿었더니 실패했다. 그런 말 하는 사람 못 들어봤어요. 야구 선수 중에서요. You have to believe in yourself.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심지가 견고한 자는 누군지를 그 밑에서 설명을 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누구죠? 주를 신뢰하는 자였습니다. 누구였다고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심지가 견고하는 사람인데 그들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불안하다고요? 왜 소문에 흔들린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괜찮습니다. 지나갈 겁니다. 저는 단순히 지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소문을 가지고 성도들 흔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도 세상적인 소문을 가지고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소문은 다 들어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게 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게 들어보는데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신뢰하고, 그렇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렇지만 나는 주님을 의지해야지.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4절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믿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가 반석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결단할 시간입니다. 당신이 결단할 시간이에요. 복에 대한 정리를 새롭게 해야 할 시간입니다. 무엇이 복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세상의 복은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는 은근히 다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아예 달려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는 잘 쓸 수 있겠다고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인 결단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자녀들이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받고 축복의 행복의 길을 살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길,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축복의 모습 가운데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복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뉴라이프교회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